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원문 성경을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그런 공부를 지금까지 창세기를 13시간 했는데 그 이어서 창세기는 너무나 여러 방면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가서를 바꿔서 오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는데 여러 방편이 있는데 언문이라는 그 우리 고유어를 사용해서 원문을 성경을 어떻게 번역, 즉 번역 성경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해석하면 여러 가지로 어떤 제한된 것이 없이 그렇게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 원문관을 점점 가다듬으면서 꼭 해석을 해야만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성경 번역, 그런 처지에서 해석하는 문제, 그러려면 한글 가조에서는 도무지 마땅할 수가 없고 우리 고유인 언문을 사용해서 번역을 하는, 그렇게 해서 특수한 해석으로 모든 해석이 원천이 되는 그 번역이라고 하는 해석을 시도하는 시간입니다. 시작은 루카스 복음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에 대한 읽기를 더하면서 이 공부를 해 나가봅시다. 번역으로서 원문을 우리 말로 옮기는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한번 낭독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쉬르 하쉬리 마쉐르 리슐로모 2절 이샤케니 미느시 코트 피후 키 토빔 도데이카 미야인 3절 르 레이아흐 슈마네이카 토빔 쉐멘 투라크 슈메카 알켄 알라무트 아헤브카 모시케니 아하르이카 나루짜 헤비아 니 함멜레크 하다 라이브 나 길라 부니 스므하 마흐 나 즈크라 도데이카 니 야인. 마지막 한 문장 더 있죠. 메이셔림 아이브카. 네, 아가서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선입견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걸 세상 유교식으로 세상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또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세상의 윤리도덕 예의범죄 이런 걸 가지고 아가서에 다가서면 잘못된 겁니다. 이 특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들은 풍어를라든가 선입견 따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사람의 옛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가 뽑혔고 새로운 사람으로 옳다 여김받는 사람을 확신하는 것을 전제로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사실을 또한 고백했고 그렇게 확인을 했는가 하는 터전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세워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성경 어떤 책을 펴나 마찬가지인데, 이 책 이름을 아가서라고 했잖아요. 책 이름을 아가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제목 자체가 이게 참 우리 한문이 아니고 쪽발이 한자라든가 짱게 한자스러운 그런 쪽으로 된 것을 우리가 빌려서 이렇게 아가라고 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 봐야 된단 말입니다. 즉 제목을 통해서 이것을 번역을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 제목을. 근데 원문 제목은 되게 각 책의 초두에 이렇게 한낱말이나 또는 이렇게 묶음이 됐을 때 이렇게 해서 대부분 절대는 아니지 대부분 그렇게 옮기려고 했어요. 아닐 땐 이제 선지서들 같은 건 또 이제 사람의 이름을, 그 선지자 이름을 대표로 떠올리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의 구약 경우 하나님 말씀 각각 권들을 구별하려고 이름을 붙였는데 과연 탐탁한지 아닌지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원문을 잘 읽기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됐으면야 또는 일관성이 있다면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제목 붙이기의 그 용도, 제목 붙이기 한계, 그로 말미암은 오해할 수 있는 또는 우리의 사고, 체계, 즉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한돼 버릴 수 있는 그럼 해석의 근본부터 출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등등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 정말 마땅히 갖출 것을 갖춰야만 하고, 똑바로 어떤 부분들을 갖췄을 때 혹시 거기 때 묻은 것이 함께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아주 열렬하게 날카롭게 살펴내서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가 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으로 쓰는지 사랑스럽다는 말인지 아무튼 이름에도 가끔 쓰잖아요. 아자 해가지고 무슨 영아라든가 아린이라든가 하는 거 아자가 아름답다는 그런 류의 이제 뜻으로 그 한문에 후원을 지니고 있겠죠. 지금 그걸까지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고 이제 제목 자체가 원문은 쉬르 하시림을 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 이게 쉬르 하시림은 그 쉬르들 중에서 어떤 그 쉬르라고 여기 관사표기도 없는 그런 식의 이게 나말덩어리 같아요. 그렇죠? 쉬른데 그 쉬림들에 속해 있는 것 중에 어떤 하나다보다도 아무튼 그냥 쉬르라고 붙인 거예요. 쉬르에 해당하는 것이 1절도 물론 포함되면서 쭉 가니 이게 지금 2절로 표시된 이것도 쉬르예요. 쉬르. 그럼 쉬르가 뭐냐? 우리 보통 song으로 노래 한다는 노래. 노래인데 그 노래들 중에 노래란 말이에요. 그 노래들에 속해 있는 것 중에 한 노래. 노래. 이게 첫 절도 이걸 이제 번역할 때 그 노래들이 노래하게 되면 굉장히 멋없어요. 팽팽감도 없고. 그 노래들 이렇게 이제 꼭 기계식 번역을 했을 때 또 역시 맛이 좀 달라요. 아까 처음에 한 거랑 그 노래들의 노래. 이건 지금 그 노래들. 근데 문장이 되려면 주어가 있어야 돼. 그렇죠? 여기 좀 글자는 없으니까 노래가 그 노래들에 속해 있는 상태. 그렇죠? 노래가 그 노래들에 관련돼 있다. 요걸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제 한 낱말처럼 하면서 뒤에 설명을 하세요. 그게 즉 앞에 있는 그 하시림 그 노래들이라고도 포함할 수 있고 쉬르 하시림을 뭉태기를 보고 요것을 설명하는 게 아쉬르자예요. 아쉬르. 노래가 그 노래들에 관련한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 슐로모에게. 슐로모 거인데 그 쉬르 노래들인데 노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걸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설명한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첫 줄은 누가 붙인 건지 꼭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는 사실을 적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곱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우리 한글 번역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것도 빠뜨리고 아가라 해서 이게 그냥 이게 가고 이게 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자랑 가자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쉬르고 이건 복수예요. 관사 있는 차이 있는 거란 말이죠. 쉬르 하시림 아쉐르리 슐러모 소리를 점점 익히고 이렇게 또 새김질을 하게 되면 낱말 자체가 짤막짤막한 게 구약 문자 특성이기 때문에 많은 단어를 간명하게 나도 모르게 이제 터져 나오면서 속뜻을 풍부하게 끊임없이 계속 새롭게 깨우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외워진 새겨진 그 말씀을 굴리다 보게 되면 속에 풍성한 뜻을 하나님께서 번역이라는 직역 번역이라는 것을 정음으로 된 언문으로 할 때 또 놀라운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은 신묘망측해요. 올바른 성경관이 근본인데 성경관을 시덥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많은 이런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여기에요. 쉬르. 근데 쉬르랑 하시림을 놓고 보게 되면 하시림이라고 하는 것이 큰 거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쉬르를 말한 거예요. 쉬르.
쉬르에 대한 1차 설명이 전체를 설명했잖아요. 쉬르가 노래가 하면서 하시림 하면서 어디에 속해 있는 노래냐니까 그 노래들, 그렇죠? 그 노래들 그 노래들에게 속한 것. 노래가 그 노래들에 속한 아쉐르. 그러니까 근게 슐로모 사람 이름이지만 슐로모 거 슐로모에게 속해 있는 것. 그러니까 르가 여기서 솔로몬이 글쓴이가 되는 거예요. 글쓴이 저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쉬르라는 것이 뭐냐?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기에 성령님께서 나를 두셔서 증인 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도구 삼으셨다 하는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치사 르라는 것인데 르라는 전치사의 풍부한 기본 뜻을 자꾸 많이 새겨서 그걸 마침내 우리 언문이라고 하는 올바른 말로 직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본 언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고유어를 일단 최소한도로 써서 원문을 최대한 그 뉘앙스를 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언문으로 번역하는 다루는 그런 말미암아 이게 번역 성경이다. 성경을 번역했다 하는 그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해석이 본격 해석이 어떤 나라 말로 돼 있든지 번역된 성경의 그 풍부한 것을 놓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1차로 말씀 선포 형식이 되는 거겠지만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파헤친다든가 또는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에서 교재라고 할까 교과서라고 할까 감히 세상 과목에 들어가지 않는 절대 진리 처지에서 그 성경을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직역으로 번역한 것을 가지고 다룬단 말이에요. 원문 성경이 있다고 해도 그때는 이제 참고 위치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올바로 각 교례에게 주신 문자를 줏대 있게 쓰면서 번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여기 이제 첫 절을 보는데 제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절구분에 대해서도 장구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이름, 장구분, 절구분 앞에 있는 건 장구분 1장 그 다음 절은 1절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콜론을 딱 이렇게 아래에 점 2개로 장과 절을 분리한 거 이런 거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1절을 보는데 벌써 1절 초도에 있는 것은 전체를 바라보는 중요한 잣대 말의 내용을 담았든 담지 않았든 굉장히 해석에서 겸손하게 또는 후대 해석할 때 상식으로 또는 아주 매우 간단한 가르침일지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은 거예요. 장절, 구분, 책 이름 같은 건 이건 그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된 전제를 심어주면 그걸 뜯어 고치든가 없애야 되겠지만 원래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갖다가 이렇게 쓰면 이제 이걸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든가 불신자라든가 이렇게 전해지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성경 공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워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그 뜻을 깨닫고 사명감 가운데 그 길을 거닐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외형적인 것들, 세상과 관련한 것들, 앞선 계시와 관련된 것, 뒤에 계시랑 관련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르, 노래예요, 노래. 우리 노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유행가들? 빌보드 차트? 우리네 소리? 아무튼 이 노래에 관련된 형식이 꼭 목소리로만 부르는 성악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줄로 된 악기든 때리는 치는 그런 악기든 숨을 내쉬면서 불어내는 어떤 그런 악기 종류가 됐든지
또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작곡이든 작사든 연주든 그러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게 쉬르자예요. 예? 쉬르. 근데 이게 노래라는 형식이니 여기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노래는 일단 뭐 슬픈 노래 애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레미야가 썼다고 하는 거기도 좀 약간 이 아가서보다는 좀 짧나? 그것도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성경 자체에서 구약과 신약 자체에선 세상에 있던 이 쉬르라는 형식을 어떻게 쓰고 있나 하나님 말씀으로서 쉬르예요. 분명히 좀 이거 내용 보기엔 두 남녀가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이렇게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하는 거 뭐 병이 났다는 말 또는 어떤 해를 입었다는 말 등등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엮어가는 8장에 있는 대단히 아주 독특한 기록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산문 형식 뭐 법률 문서라든가 서간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명 시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심스러운 말이 아랍 문자 전체가 그런 성격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딱딱한 형태의 어떤 법조문 형식 또는 뭐 어떤 자기 뒤를 돌아보고 뭐 고백하고 정리해보는 그런 표현도 있고 시면 시, 법률이면 법률, 문학 중에 이러저러한 그 장르에 속한 것으로 기록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세상 문법 또는 세상 낱말 그 장르의 표현 방식 그것을 좇고 그게 굉장한 뭐 해석의 전제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방방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쉬르 노래예요. 노래는 즐겁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래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냥 막연한 수필이든 문장이든 그런 것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량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걸 어떤 언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음악, 노래, 어떤 그 소리의 세계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석해 놓은 여기 쉬르들이 작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를 말한 거예요. 하나. 꼭 뭐 개수로 한 곡이다 뭐 그런 것보다도 여기 아무튼 쉬르자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쉬르 하시림. 이것들 이렇게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써가지고 재미있게 운을 돋구고 아주 흥미가 생깁니다. 쉬르 하시림. 뒤에 하시림의 임자는 이제 복수 형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자는 뭐 안 붙일 수도 있는데 하자를 붙었기 때문에 쉬르의 복수 쉬림에 대해서 뭔가 꽂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르 하면서 하자가 이게 힘을 돋군단 말이에요. 쉬림을 이제 어떤 꾸며준다고 할까 서술한다고 할까 그 설명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낱말로 썼기 때문에 쉬르의 어세가 매우 강해요. 이건 그냥 단독 명사 아닙니까? 명사 쉬르. 근데 벌써 하쉬는 그러면 더 쉬르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들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쉬르의 성격을 얼마큼 담고 있지만 여기서 주체, 주어에 해당하는 것은 쉬르자예요. 하쉬르면 그냥 쉬르를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다 하는 걸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전체가 쉬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세상에서 쓰던 그런 정도의 쉬르가 아니고 이 노래, 이 말씀 특별계시는 신령한 쉬르라고 말한 거예요. 신령한 쉬르. 그러니 얼마나 흥겹고 정겹고 뭐 말이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이제 말의 한계를 세상에서 덜어 말하기도 합니다. 쉬르 하시림 이렇게 딱 해놓고 1장 2절에 이 샤켄이 그가 입 맞춘다. 그쵸? 나에게 하면서 이 샤켄이 이게 참 아주 첫 번째 몸뚱아리 눈이 생략됐어요. 눈이 생략되고 쉰 쪽에 이제 그 모음이 또 이제 아자로 돼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요 뒤에도 이 샤켄이 미누시코트 똑같이 여기 나샤크가 또 이렇게 말놀이가 돼 있어. 이거랑 똑같잖아요. 서두의 말놀이가 아주 이런 거 흥미있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를 봐도 샤만에서 기름들 이렇게 말놀이가 돼 있잖아요. 알켄 그래서 전체를 딱 정말 어떤 소결론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벌써 1절을 놓고 2절, 3절 갖다 표시하니까 벌써 뭔가 이게 아주 관련성도 그렇고 각각의 절에 대한 특성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절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르인데 그 시르들 가운데 하나를 지금 한 가지를 뽑아서 노래하고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르가 여러 가지 종류로 있었음직하고 표현 방식도 뭐 악기로 하든 목소리로 하건 뭐 합주를 하건 그런 여러 형식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미 다윗 이후에 나타난 것을 볼 때 다윗 왕국에서 아주 이런 시르 형식이 아주 절정으로 마련된 사실 우리가 아는 바예요. 저 창세기 기록에서 범죄로 쫓겨난 뒤에 이토록 그 다윗에 대한 그 때를 갖다가 또는 관련된 사실을 노래하는 전도서라든가 아가서라든가 잠언이 3대 지혜서라고도 하는데 이 거룩한 말씀들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통분모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내용의 관계, 앞선 계시가 뒷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즉 거룩한 교회는 어떻게 폐역무도로 전락하게 됐는가 하는 것도 이제 아울러 차츰차츰 동시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아시르도 그래요. 앞에 있는 게 지금 설명되니까 이거 한 문장이요. 아시르 뒤에 한 문장 형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꼭 무슨 문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르가 종속절을 뜻하는 절이란 말을 우리가 빌릴 수 있다면 그렇소이다. 시르가 그 시림들에 속해 있는데 아쉐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시림들이냐면 리 슐로모 이때 리는 소속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죠? 예, 소속 누구 거 했을 때 이게 저자 글쓴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슐로모가 직접을 썼든지 뭐 노고를 시켰든지 그 이 르자라는 전치사의 속성이에요. 슐로모를 위했다든지 그 슐로모를 위한 슐로모에게 속해 있는 그런 노래니까 이게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이 앞에 있는 시르 노래가 이게 전체 타이틀이라면 뭐 가짜를 붙이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원문엔 구현이 되는 언어 문자가 아니니까 시르가 그 시르들에게 속했는데 근게 슐로모거라는 거죠. 슐로모거. 근데 그러니까 여기 아시라고 하는 설명이 아주 묘한 거예요. 이렇게 2절을 맛배기로 이제 우리가 좀 공개한다면 그가 나에게 입맞추신다. 그분이 나에게 입맞추네. 뽀뽀하네. 나샤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오트링과 복수. 가운데 요드니까 수동 분사 형태를 띄고 그렇죠? 여성이겠죠? 입술들로부터 여기 민자라는 전치사예요. 그분이 나에게 입맞추시는구나. 입맞춤들로부터 입맞춤들 가운데서 요거는 이제 어디에 속한 입맞춤들이죠? 그분 입이 또는 뭐 그분 입술 그분 입에 관련된 나샤크들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빗대어 썼는데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참으로 조음들이 걸려 뭐가 그대의 도둑 괸들 사랑들 말이에요. 그대 괸들이 좋거든요. 도드가 복수니까
퍼브도 복수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 야인, 포도주, 포도술보다 더 여기는 입맞춤들보다 더 또는 입맞춤들로부터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이거 뭐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한번 읽고 쉬르 아쉬림 아쉐르 리 슐로모 직역은 노래가 그 노래들 건데 노래들 거 그러니까 슐로모 거 슐로모 거 하 쉬림 아쉐르 리 슐로모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르라고 하는 것이 딱 떨어서 이게 subject, subject. 그래서 아주 줏대 있는 그런 낱말이에요. 줏대 있는 낱말. 요걸 알고 이제 나머지 이걸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쉬리가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간결하게 정리해서 함축한 거예요. 쉬르자가 노래. 이게 지금 슐로모 거라고 했잖아요. 그 노래들이 거기서 이제 한 가지가 쉬르자예요. 쉬르자. 쉬르. 그러면 즐겁겠습니까? 궁극으로 계속 슬프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쉬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은 입술의 열매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거 말입니다. 쉬르. 그러니까 이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씀을 연마한다, 기도를 드린다 하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겠지만 예배 속상이건 또는 개인이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물론 소리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이죠. 계속 그것을 연결해주고 이어가고 그다음 또 새롭게 또 터득하게 하시고 쭉 이렇게 나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림하실 때까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쉬르아시림 아시르리 슐로모 요거 큰 말씀으로 1절을 오늘 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말했지만 슐로모에 대한 걸 철저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열왕 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엘 하가 이제 사무엘까지니까 마치고 이제 열왕기 앞부분에 그걸 계승한 임금이 나오죠. 물론 슐로모 이후에는 이제 막 남북으로 갈라진 그것까지 우리가 전제를 하는 가운데 쉬르라고 하는 이건 열매로서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러저런 모든 것들을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공동의 모임 구약시역으로 제사드림 예배 가운데서 그 꼴이 됐건 또는 뭐 개인이 할지라도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두 남녀가 주로 주축이 돼 있어요. 물론 주변에 뭐 합창하는 여인네들도 있고 몇몇 이제 그런 그룹이 됐든지 또 슐로모 자체의 아들 내지 뭐 손자든지 그 후손들에게 또 그런 관계에 있는 것도 반영된 것으로 봐야 돼. 아무튼 즐거운 거예요. 시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앞선 계시 또는 앞선 언약의 결과를 이걸 놓고서 맞장구 쳐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경제 뭘 달라달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쉬르라고 하는 것이 꼭 음악을 빌려서 예배 때 부르는 거 그렇게 좁게 말하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고 열리지가 않소이다.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하지 메시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랑 관련되는 것으로 꿰뚫지 않고서는 왕왕 사람 중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심으로 하니까 쏙 알아먹을 수 있고 또 다는 아닌데 요것만이 절대 다는 극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망그러질 수 있어요. 이런 노래들 이것이 만약 한 가지 우리가 찬송을 번역할 수 있다면 찬송 가지고 그런 형태에 빠지면 이건 아주 하나님을 우롱하는 잘못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시림 그러니까 이런 계시 성취 가운데 쓰신 교회의 그 상태라고 하는 것 교회의 역사 발자취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슐로모가 사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처첩이 1000명인데 주연 많은 나라이고 조공을 받는 것부터 해서 성경 기록된 것을 좀 것만 봐도 땅의 영역이 결코 좁지가 않고 엄청난 것이었음을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구약 당시의 모습을 신약과 같이 일치된다고 다 그렇게 보장할 수 없고 구약 신약의 배경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볼 때 그대로 그런 상태다 말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비스무리한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완전히
다르다든가 뭐 100%딱 맞아 떨어져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절제가 안 되고 막 나가면 그냥 헛소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쓰시는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스 말씀에 창념을 하고 그렇게 뚫고 나가는 해석의 원리를 성경 안에서 찾고 번역도 한 번에 안 되니까 자꾸 가다듬어서 직역으로 해야 돼. 이걸 갖다 산문식으로 하게 되면 맛이 떨어져요. 산문식 하는 건 이건 해석할 때 나오는 표현 방식 하나일 것이고 원문은 구약에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할 수 있는 한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상이 배달결례니까 이걸 언문으로다가 번역을 해야 돼요. 한글은 배달결례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완전한 언어 문자가 없지만 있는데도 지금 정음으로 된 언문이 있잖아요. 한문도 짱깨 쪽발이 게르르 내렸으니 엉터리 변질된 전혀 딴판의 그런 한문관 문자관이 아닌 우리의 아주 고유 그 언문으로 이것을 직역으로 해석하고 직역한 것을 낭독도 해보고 그런 자세가 대빵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창세기 쭉 한 것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걸 10장까지 잘 공부하시고 아가서도 다음에 올 때까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낭독을 쫙 소리내가지고 읽기를 해보세요. 아직 완전히 생초보는 그렇게까지 유창하지 아니할지라도 자음모음을 배워서 두 개를 붙여서 모음이 아니라 모음모를 붙여서 소리내는 것을 연마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내야 돼요. 입으로 소리내자는 말짱 도루묵이다. 딸은 엉망진창인 것에 편승해서 글자놀이, 문자놀이에 엉터리 문자놀이에 빠질 수 있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럼 벌써 이미 직역으로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날라갔고 그냥 요행심보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 쪽으로 해서 원문을 다룬다고 아마 열심일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